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 우리가 당신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해주시고 나뉘어진 모든 마음을 다 제해주소서. 주여, 우리로 덮여있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다 하는 모든 자기 확신에서 주님, 교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새롭게 우리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이 호렙산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당신을 주입하여 주소서. 주님, 당신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아멘.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번 혹시 제목 생각나십니까? 우리 메시지 1번부터 4번까지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메시지 1번, 왕국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하나님을 암. 2번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이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계시함. 3번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율법을 누림. 4번 선포해 보죠. 아멘. 우리 오전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낮의 방면을 누렸습니다. 누리셨습니까? 네. 오늘 밤에는 율법의 밤에 대한 방면을 다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메시지 3번에서 우리가 우리의 체험에서 율법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까? 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 안에 굳어있는 마음, 나뉘어진 마음, 덮여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소극적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소극적인 이 방면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모든 마음에서부터 다시 돌이켜진다면 율법은 적극적인 방면에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적극적이 될 것인가 소극적일 것인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형제자매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 이 주님을 향해 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로마서자가 있는데 로마서 4번에 A번을 먼저 한번 보죠. 로마서 4번 A번 그 관련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 상반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형제님들이 로마서 7장 12절 한번 선포해 주시죠. 아멘. 자, 14절 상반절 자매님도 선포해 주죠. 아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 잘 보시면 율법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예. 율법은 아주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예. 여기에 율법에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종종 우리는 이 사망을 맛보잖아요. 율법으로 인해서.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상기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율법에는 절대로 밤의 면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실 때 밤의 면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항상 낮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밤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조금의 어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다 영적이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을 때 여기에 항상 낮의 면이 있고 밤의 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 4번에 보겠지만 율법에 소극적인 방면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긍정적인 면만 있습니다. 낮의 측면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낡은 관념 안에는 소극적인 방면이 각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은 100% 1000% 낮의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낮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밤의 측면이 있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2장은 낮의 측면입니다. 여기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 놓여졌죠. 그래서 거기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아주 여기에 달콤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함도 있죠. 그러나 이 3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뭔가 어둠이 있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를 따먹을 때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의 반응인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사는 것 같은가요? 아담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신가요? 숨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고 숨었어요. 그럼 창세기 2장은 벌거벗지 않았는가요? 여전히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수치라는 걸 몰랐죠. 하나님과 여전히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3장으로 갈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무에 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뭔가 어둠의 측면이 있죠. 하나님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얼굴을 달리하신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속을 위한 가죽옷으로 그를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담은 어둠 안에 있었죠. 그러므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마음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을 빛으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극적인 어떤 것이 개입되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에는 빛의 방면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정말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 형제님들 교통하셨잖아요. 이 율법이 언약서라고 말씀했잖아요. 결혼서약. 결혼서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욕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좀 입 맞춰줘라. 나는 너에게 입 맞추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내게 입 맞추지 않냐? 이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오해했고 결국 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한번 사랑의 깊은 사랑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분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달콤합니까?
모세는 40일간 주님과 시간을 보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에 1박 2일이 지나가는데 주님과 얼마나 시간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달콤하게 되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 고백에 반응해서 주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이것을 누렸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보았고 19장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너희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고생하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들을 태워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오는데 조금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날개를 품어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저기 5절에 보면 너희는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그 하나님에게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 왜냐하면 이게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물이 있으면 마음도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의 외적인 상태는 형편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보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보면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분위기가 두려운 분위기인가요? 무서워요? 하나님 내 보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 무서워요? 막 두려워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달콤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 정말 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19장, 20장을 잘 읽어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여기서 나와요. 빽빽한 구름이 있고요. 거기에 천둥이 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불이 있고, 번개가 있고, 자욱한 연기들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너는 내 보물이다. 내가 널 독수리 날개로 너를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갑자기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은가요? 그거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 하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몰려오게 되고 어둠이 있고 거기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산에 내려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주 예수님,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경우에 기독교 안에서 저도 이러한 말씀들을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죠. 그렇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마음 안에 그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너희와 내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데이트할 때에 상대방이 뭐 좋은 선물 이렇게 줘서 좋은 게 아니고 시간을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냥 시간을 같이 하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간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입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관념, 천연적인 어떠함, 나중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죠. 그들의 그 나눠진 마음, 굳어버린 그 마음, 아주 교만한 그 마음이 상황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잘 보시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모세가 이걸 읽었어요. 다른 백성들은 다 두려워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산에서 40일간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하나님 율법을 주기를 원했다면요, 모세가 오자마자 아마 줬을 거예요. 그죠? 오자마자 너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가서 다 말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시간을 가졌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밤낮 40일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모세에게 점점 주입됩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이 모세 안으로 계속 전달됩니다. 그 안에 뭔가 주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40일이 끝날 때쯤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많은 일들보다 나와 시간을 좀 보내라는 거예요. 현자매님들 여기에 있으면서 정말 주님과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의 마음은 다른 데 있구나.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오지 않는구나. 정말 우리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메시지 1번, 로마 숫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A번 형제님들 읽어보죠.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이 서로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실질을 주입받는 곳이다. B번 자매님들. 아멘. 동일한 산인데 이것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나이 산이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렙산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그 계시와 이상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어떤 실질이 주입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제자매도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대학생 청년 집회 1박 2일을 지금 보내고 있죠. 동일한 시간 안에 모여서 동일한 일정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현재자매들에게는 이 장소가 호렙산입니까? 아니면 시나이 산입니까? 지금 1박 2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경계가 자꾸 생깁니까? 우리는 이 장소가 호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부 안에 많은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지낼 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다만 귀로만 듣는 하나님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호렙산에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고등학교 때였습니까? 캠퍼스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 대학 생활은 적어도 호렙산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호렙산으로 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장소가 호렙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뭔가 본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주입되는 것이 있게 되죠.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10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적어도 세 부류의 서로 다른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세는 하나님을 주입받았던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은 멀리서 경배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멀리 산 밑에 서 있었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리고 동일한 장소 안에 있는데 여기 아주 엄청난 차이들이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산꼭대기 하나님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이 주입이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도 동일하게 시내산에 있죠.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지켜봅니다. 또 한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오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보시죠.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 주입받았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채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와 하나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만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 형제님들 무슨 메시지 전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도 정말 주님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형제님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두렵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주여, 정말 우리는 구원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주입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 나이들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 성인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너울이 벗어집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지금 돌이키시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즉시로 여러분을 덮고 있는 너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주님이 주입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주입하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은 율법을 주신 소극적인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 A번을 보시면 그들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몰랐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가 사랑해야 될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걸 보여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난 당신이 누구인지 관심 없어요. 난 다만 이것만 지키기를 원해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알지 못했죠. 비번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지 주님은 다 드러냈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시험하셨어요. 로마서 3번에 보면 소극적인 세 방면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이 적극적인 율법의 방면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 소극적인 세 방면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첫 번째,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정복시켜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듭니다. 나 죄 없는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올 때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지만 현재는 교통했죠. 탐심 하나에 그는 무너졌어요. 그는 탐심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항목을 그는 통과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굴복됩니다. 10번에 보면 율법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할 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율법은 이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주 예수님, 제게 마지막 하나 부담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형제의 마음 부담 안에 이것이 있었을 거라고 느끼는데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졌죠.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 주입받았죠. 하나님 적셔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통해 표현되고 있었죠.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계수된 사람이 60만이죠. 만약 이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같이 똑같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40일 동안 동일하게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들이 그들 안에 넣어지고 있었다면 어떠한 광경이 벌어질까요? 다만 모세의 얼굴에만 빛이 있는 게 아니라 200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을 낼 때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이 어떠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200만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표현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만까지도 갈 필요 없고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320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4박 5일을 지나갈 때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입되어서 우리 얼굴에 빛이 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만 몇몇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320명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을 아는 한 무리가 여기에 있다. 사탄아 보아라. 너는 이들을 손상시켰지만 그러나 나는 이들을 얻어서 이들에게 나를 공급해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현재자매님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장래에 이것을 얻을 것입니다. 장래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얻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일주일 더 미뤄야 됩니까? 우리가 전시간 훈련을 들어가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학생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주 예수님,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 표현되실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을 주입하여 주소서.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단일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덮여진 마음을 제하시고,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난 당신의 영광의 표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모든 시간 안에서 주님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에 나와는 율법에 대한 중점을 다시 요약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제목은 율법을 주신 소극적인 방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율법을 줄 의도가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불 율법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자, 우리 형제님이
거의 중점을 교제하셨고 제가 형제님 계통을 좀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율법을 주신 소극적인 방면, 소극적인 배경, 마음에 원치 않지만 부득불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입한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오늘 교통한 출애굽기 19장 이 두 장을 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의 표현, 그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삶의 목표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결혼하는 모든 삶의 궁극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람이, 유한한 사람이, 인성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같은 표준에 이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존재, 그러한 간증이 될 수 있는가? 유일한 길은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계명, 유일한 계명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수많은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계명과 윤리를 줄 수가 있겠죠. 마치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러한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최초의 계명은, 유일한 계명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계명,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한 일,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이 걸린 사활적인 문제, 그 유일한 문제는 뭐야? 첫 번째 해야 할 그 일은 바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살고 우리의 음식이 되고 우리의 조성이 되고 그 결과 사람은 결심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도 닦지 않아도 내천자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치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듯이 새가 자연스럽게 나르듯이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누림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 같은 생활을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홈미팅에서, 형제자매 집에서 수많은 복잡한 상황에 있는 얽히고 설킨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사람 안에 영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에 이룰 수 있는 이 두 가지 예비는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 생명나무를 두신 겁니다. 만일 사람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고 영 안에 사람이 거듭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명을 체험하고 누린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졌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원래 그 속에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율법은 창세기 2장에 나온 게 아니고 그 후에 많은 환경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타락하고 난 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위대한 복음, 가스펠, God's promise,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물론 그 외에는 다윗의 씨, 구약의 중심인 삼중씨, 구약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분으로 예언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에게 한인격, 생명나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분, 그리스도가 참된 피리인 것을 복음으로 계시한 거죠. 자, 그 후에 사실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403년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도 약속 이후에 주어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기에게 정말 이 약속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고 주님께 돌이켰다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자, 어쨌든 이것이 상세히 제가 언급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이 아니었구나.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구나. 이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우리 형제님이 교사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이 잘 교통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여러분은 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강구하더라도 여러분 자신 안에서는 출애굽이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엑소더스 탈출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만일 내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에서 독수리 날개같이 독수리 항공으로 비양같이 여러분을 와서 내가 태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뭐요? 애굽에 절여지고 애굽인이 되고 일생토록 여러분의 삶은 사탄의 상징인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올무와 덫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비참한 처량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왔다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독수리가 필요한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이다. 나 없이 나를 떠나고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살고 움직이고 운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뭐예요? 영원히 출애굽을 못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은혜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 독신하기로 업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원함을 몰랐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아까 우리 형제님이 교통했듯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자아에 대한 참된 빛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는 바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이 멀은 겁니다. 현주소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우주 가운데 유일한 보물, 원래 여러분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영원히 애굽에 살 수밖에 없는 포로된 사람이지만
내가 여러분을 우주 가운데 유일한 VIP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의 나라가 될 수 없는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들은 어둠 안에 있었죠. 자, 이것이 오늘날 엄밀히 말하면 온 인류의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회복 안에 있는 젊은이, 우리 모두에게도 두 가지 문제점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아에 대한 참된 빛이 없는 겁니다. 엠리 바버 자매님은 자아에 대해서 끊임없는 빛을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큰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부득불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교제하신 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게 되는 그 분위기가 매우 달콤하고 화목하고 좋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즉시 그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언짢은 분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통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득불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이 범법함이나요? 가입한 것이다. 원래 내가 짜장면을 한 그릇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훔쳐갔기 때문에 또 한 그릇을 대신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의 기능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추가해서 율법의 오중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은 율법은 하나님의 간증이다, 하나님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초상화다, 하나님의 사진이다. 두 번째 율법은 여기 나온 대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참된 상태, 우리의 진면목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굴복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위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조금도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다. 절망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율법의 네 번째 중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알게 하고 주님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게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결국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간증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 같은 삶, 신성한 계시의 거복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율법의 오중 기능을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오중 기능에는 다섯 종류의 알미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진이고 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고 빛의 하나님이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의 하나님이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분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그분 안에는 미움이 없어요. 그분 안에는 경쟁이 없고, 그분 안에는 분열이 없고, 그분 안에는 다툼이 없고, 그분 안에는 뭐요? 원망이 없고 낙심이 없고, 그분 안에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그분 안에는 뭐요? 내가 알시에 참된 그분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아는 거예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자, 두 번째 알면 뭐예요? 두 번째 알면 이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의 표현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같이 그러한 의로운 회복 안에 젊은이들, 그 안에 불의가 없고, 그 안에 무례가 없고, 그 안에 불법이 없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훔쳐먹는 것이 없고, 그러한 사람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갈망에 대한 알매예요. 우리는 반드시 깊은 속에서 이러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이 상을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야.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한 것이고, 이 목적으로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고, 이 목적으로 여러분을 회복 안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주님, 나도 정말 하나님처럼 의로운 학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저 자신도 하나님처럼 빛이 충만한 그 안에 어두움을 이러한 형제가 되기 원하고,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 이러한 봉사자, 이러한 회복 안에 젊은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울부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높은 갈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상태를 보지 마시고, 원래 기독교 상태를 보지 마시고, 세상의 상태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는 엄밀히 말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 형제를 알아요. 저를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평가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쓸모가 없고 유일한 한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는 뭐야? 십자가에 죽고 매장되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그거에 딱 한 가지 용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평가인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대를 갖지 않아요. 소망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선할 수가 없어요. 온 몸이 영적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암이 확산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뭐와 같아요? 구수인과 같아. 피부를 변케 할 수 없어요. 표본과 같아. 반점을 변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대한 알매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뭐야? 우리가 자신을 모르는 거야. 우리에 대한 평가를 대단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제님, 자매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래도요, 저는요, 상당히 영향이 있고요, 등등 많은 평가를 후하게 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율법을 주신 거야. 자, 네가 율법을 지켜봐라. 네가 율법을 지키라고 결심 안 하면 너를 모르지만 네가 율법을 지키라고 결심하고 율법대로 살라고 그러고 정말 좋은 학생, 의로운 학생, 그렇잖아요. 사랑이 많고 관용이 많은 학생, 이런 사람 여러분 되려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아대한 빛을 보지 못해요. 정말 회복 하나의 젊은이답게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면 결심하면 각오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점점점 자아에 대한 빛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내가 잘할 때는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와요. 아내가 밥을 3층밥을 해. 아내가 뭐 이게 마음 상하는 말을 다 하는 겁니다. 뭐 아내가 무슨 무골 호인입니까? 또 형제자매실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찔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 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이상한 형제자매들이 한 룸에 와서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듯이 교회 안에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기질이 달라, 취향이 달라. 어떤 사람은 고구마도 낯선 고구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찬 고구마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치약을 짜는데도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 꼭 앞에서부터 콱 짜. 그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정열적이야. 어떤 사람은 상당히 조용한 겁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 율법의 또 다른 의미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은혜의 성육신만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바로 율법의 시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올 때, 환경이 올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많죠?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많은 큰 고난을 겪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절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과 주님이 묶어둘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자신을 알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의사가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어요. 소망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건강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의사신데,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안다고,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자기가 건강하다고 그런 거예요. 의사가 치료할 길이 없죠. 그게 어떻게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보여주면 뭐야? 아, 정말 내가 심각하구나. 정말 내가 빨리 치료받아야 되겠네? 율법에 뭐가 같다고요? 엑스레이와 같은 겁니다. 자, 또 다른 비유를 말씀드릴까요? 율법은 뭐가 같냐? 체온계와 같아요. 이 사람 열이 지금 180도야. 지금 병원에 안 가면 죽어. 자기는 문제없다 그러는 거예요. 체온계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 내가 빨리 병원에 가면 죽는구나. 그게 바로 율법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 보세요. 이 손이 어떤 사람은 손이 문제가 있는 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이 손이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건강한 손이야. 근데 즉시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라고 할 때, 이게 문제가 있는 손이구나 알게 되지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비유 드릴까요? 자, 군대에서 저도 주님의 교회로 장교로 갔다 오니 장교가 되려면 그 눈 생명을 검사를 해요. 겉으로 볼 때 눈이 다 건강해. 생명인지 아니 알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뭐야? 생명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생명이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 번째 기능인 어디로 간다고요?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 긍휼이에요. 큰 빛이 임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m impossible.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조그마나 성질 하나 참을 수 없고,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참으려고 결심하면 참다 뭐예요? 화가 쌓여가지고
화상이 돼버려.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 그런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말입니다. 그 LA에서 그 타임즈 신문에 나왔어요. 흑인 목사 부인이 자기 남편 총으로 쏴 죽였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자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닌데, 물론 지켜야 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지키라고 준 게 아닌데, 이 사모도 사모기 때문에 뭐요? 점점점 안에서 화가 일어나, 미움이 일어나. 남편이 뭐 요구하고 남편의 율법주의야. 남편이 엄격해. 그러니까 뭐야? 참았어. 견딘 겁니다. 사모니까 거룩한 척 해야 되나요? 참다 뭐요? 자기도 모르게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남편이 맨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화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살인으로 치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허니문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유일한 복락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신정아 피부 안에 있는 높은 굿 뉴스, 간 뉴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해야 돼. 두 손을 항복해야 돼.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고, 나는 좋은 회복 안에 빛나는 젊은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긴 자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침몽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생에 여러분 이러한 좌절, 이러한 거꾸림, 이러한 부서짐, 이러한 항복, 이러한 울부짖음, 이러한 통곡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날 구원해달라고. 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불평에 걸린 사람이다. 머리에 복을 받고 여러분 한번 통곡하고 불러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항복의 표시, 그 굴복의 표시, 그러한 말을 얼마나 듣기를 고대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가 와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인성의 끝이 신성의 시작이야. 왜 하나님을 우리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를 굴복해 합니까? 왜 굴복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혼생활, 홈미팅, 형제자매 집에 극도로 절실히 절박하게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율법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죄와 세상과 자유욕체를 이길 수가 없고, 주 없이는 아침봉할 수 없고, 주 없이는 우리는 활력을, 주 없이는 복음 전할 수가 없고, 주 없이 나는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없고,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날 구원하소서. 내게 오소서. 내 안에 역사하소서. 나의 유일한 필요, 모든 문제 해답, 모든 필요의 해답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간증을 살아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약의 예표의 실제, 모든 적극적인 믿음의 실제, 이 가운데는 모든 긍정적인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여금 그리스도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한 번만 관심하고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주님 나는 오늘도 아침복에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 하루는 내가 형편없는 타락한 고장난 끔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지 못한 정말 냄새나는, 우리가 회복의 이름을 가졌지만 회복의 실제가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의 실제가 없는, 우리가 왕국이라고 말하면 왕국의 실제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뭐예요? 시내 산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눈 뜨자마자 주님 너무 필요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 없이는 소망이 없고, 주 없이는 나는 뭐예요? 끔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아요? 삼포 시대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해. 주님 없이는, 주님 나도 삼포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넘버 1위에요. 하루에 44.6명, 오늘도 45명이 죽었어요. 가장 많이 죽는 다리가 서울의 마표되고 우리가 사는 옆에야.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공허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직장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상처들, 스트레스, 이걸 이길 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강에 투신하는 겁니다. 지하철에 투신하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긍휼로 독수리 날개를 넘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지만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요, 사실은요, 그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아마도 3배, 4배, 수십만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요, 불명예스러운 게 있어요. 중독 공화국이에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스포츠 중독, 죄송합니다, 성 중독.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만에 우리가 깨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여기 나온 대로 제가 이제 뒤에 3번, 4번 형제님이 저에게 남겨준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셔야 돼요. 다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필사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4가지 기능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오늘날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이 영이 생명 주는 영이죠. 이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영을 변화시키고, 이 영은 우리가 이기게 하고, 이 영은 뭐예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영이 바로 사실 율법의 실제가 바로 그 영 안에 있는 The Spirit of Reality, 실제의 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영을 접촉해야 돼요. 가장 좋은 비결, 4마디, 5마디의 주에게도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편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오, 주 예수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오소서, 내 안에 사소서, 날 구원하소서, 날 치료하소서. 주 예수님.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이 요구할 때마다, 환경을 통해 여러분이 드러날 때마다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통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그런 환경이 올 때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 4마디의 기도, 이러한 율법의 5중 기능에 근거한 이런 걸 여러분 주관적으로 매일매일 실제로 뭐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알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안다며,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걸 안다며, 얼마나 하나님의 갈망을 안다며, 우리는 뭐요? 영으로 돌이키지 않고, 우리는 그 영을 마시 않고는 이 땅의 주님의 간증을 살아낼 길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뭐예요? 오늘날 그 영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위대한 선물, 하나는 말씀,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이죠. 성경은 밖에 있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체험하는 비결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뭐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필요한 삶을 살리가.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내 손을 내려놓고 나는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더 나아가서 뭐야? 오늘 우리 형제님들이 많은 것도 했듯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야. 영은 그리스도의 실제지만 이 영의 체현이 뭐야?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 영과 생명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실제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로 말씀 먹기를 얘기했죠. 참고로 우리가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4가지의 실행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말씀을 중점에서 읽어야 돼. 읽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야 돼. 중점적으로 읽고 반복해서 읽고 읽을 때마다 뭐예요? 제 이름 부르고 아멘 부르고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로 바꾸셔야 돼.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주 예수님 당신은 빛입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당신은 빛입니다. 아멘. 당신은 어둠이 없습니다. 아멘. 어둠. 아멘. 어둠. 주 예수님. 나도 당신처럼 빛이기 원합니다. 나도 빛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셔? 자, 넘어갑시다. 5번째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증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고 우리가 뭐예요? 신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불가능한 그것을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뭐예요? 가능케 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쓰여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걸 이길 수 없지만,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 회복안에서요, 정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는데, 어느 형제가 생각이 나면 안에서 뭐가 욱 일어나. 제가 여러분을 간증했죠. 제가 어느 날 제 안에도 살기가 있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참된 진면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뭐야?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알고 주님께 열어드리고 뭐요? 주님께 연결하고 부르짖고 나는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어둠에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라도 주님처럼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 초월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심지어는 뭐야? 이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그런 압력이 올 때마다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어느 날 우리 안에 입맛이 편해버리는 겁니다. 그 형제가 여전히 있어요. 내 안에는 미움이 사라졌어요. 내 양심 안에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형제들과 기쁘게 달콤하고 통역하고 있죠. 한 번도 그 형제님이 저에게 철저히 자백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저는 제 안에서 주님의 긍휼로 잊어버렸고 형제 사랑을 하고 있고 달콤한 하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야? 기적인 겁니다. 기적인 거야.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복음이야. 이것이 뭐야? 회복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회복 안에 모든 젊은이들은 이러한 길을 갈 때 여러분 시대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원하지만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정말 좋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더 좀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발전을 못 시키겠네요. 제가 그냥 중점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의 오중 기능의 관계를 잘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신구에게 많은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 5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간단히 교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마서 7장과 8장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부자 청년이 나가고 누가복음 19장은 늙은 부자가 나와요. 그죠?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공통점. 그죠? 주 예수님.
젊은 청년도 부자고 삭개오 노인도 부자예요. 그죠? 그들은 다 부자였어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재물에 노예고 재물이 그의 우상, 그들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다 율법을 깬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이 돼요? 그죠? 자,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부자 청년은 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부자 청년이 그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말씀하기를 너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준 겁니다. 그죠? 부자 청년은 뭐야? 그 율법을 듣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근심해서 돌아간 거예요. 율법의 3가지 기능까지는 왔어. 나는 정말 따를 수 없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 근심해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뭐야? 똑같은 사람이시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는 뭐요? 그도 자기가 재물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노인이었지만 그 삶에 만족이 없는 걸 깨달았죠. 그게 어떻게 돼서 주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주님은 삭개오에게 한 번도 그의 재산을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명령하지 않았지만 주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나 역동적인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표현이 된 걸 말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 청년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멈추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분 영원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두 낙타였죠. 부자 청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고, 잖아요. 그리고 뭐죠? 부자 늙은이, 부자 노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 뭐 개요 보시죠. 개요를 빨리 한번 읽죠. 자, 로마서 3번입니다. 4번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면 율법은 죽이는 문자가 된다. 율법은 좋은 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면 접촉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율법이 오히려 죽이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A번 읽죠.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B번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거죠. 10번 생명의 근원이신 율법은 죄 짓는 사람에게 정죄하는 죽이는 요소가 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점점점 죄를 지켜야 돼요. 죄가 더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죄가 더 일어나요. 이거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에 서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을 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율법주의자, 도덕자, 윤리학자, 철학자, 종교인들은 더 끔찍한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D번 율법이 살아계신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5장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은 영생이신 주님 자신을 놓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나오지만 주님 자신을 접촉하지 못했죠.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라이프 스토리 읽을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는 라이프 스터디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놓칠 때 라이프 스터디가 데스 스터디가 되는 거예요. F와 G를 보시죠. F와 G. G번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우가 똑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원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한인격 그리스도를 계시했죠.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떠나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도 율법의 행하여 듣고 믿음이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일도 율법이 아니고 듣고 믿음이라. 듣고 믿음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는 바로 종교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종교고, 종교는 바로 하나님의 영륜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우리 회복 안에 종교를 조심해야 돼요. 그의 영이 없이, 임재 없이, 그리스도 없이 회복 안에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의 배경이죠.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의롭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때 여러분은 은혜에서 끊어지고 주님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오직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사창조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다 바로 그들 안에 역사한 그리스도, 그들이 체험한 그리스도, 이것만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종교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간 한 차례 5번 한번 읽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번 한번 읽죠. 아멘. 자, 누가 앞에 있는 형님 세 분 올라오시죠. 세 분. 시간이 많지 않죠. 빨리 세 분. 출애굽기는 이게 그림체입니다. 그림체. 그래서 그림을 많이 보셔야 돼. 그렇죠? 한 포의 그림이 1000마디 말보다 나은 겁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34장을 해석했어요.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이분이 모세예요, 모세. 자, 이 형제님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미안해. 최영만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때는요, 수건을 벗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 사이에 수건이 없어, 간격이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관심하고 주님으로 반사돼가지고 뭐요? 이 모세가 뭐요? 얼굴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빛이 났다고. 그죠? 성경 전체에서 빛이 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하나는 뭐냐면 모세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주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덮어버렸어요. 네? 언제까지? 계속 말할 때는 수건을 덮었어요. 그리고 뭐야? 또 하나님께 갈 때는 다시 또 수건을 벗었어. 또 올 때는 뭐야? 다시 또 수건을 썼어. 여러분 수건 벗고 보는 게 좋아요? 수건 쓰고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수건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수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을 잘 보시면 이 수건이 구약의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요. 이 말씀을 교리적이 아니고 내적으로 잘 체험적으로 보면 여기에 큰 빛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뭐요? 마음이 변질됐어요. 마음이 주님을 떠났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주님을 관심하지 않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썩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 이 마음이 변질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분이 언짢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수건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요? 이 수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이 수건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마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마음. 순수하지 않은 마음. 부패한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변질된 마음. 치료가 필요한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미안합니다. 들어가시죠. 시간이 쫓기니까 그죠? 말씀이 좀 그랬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만 더 하고 마치죠. 자, 하나님이 바울이 이 구약의 34장을 얘기하면서요, 고린도서 3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모세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비교하는 겁니다. 모세의 사역은 옛 언약의 사역이고 바울의 사역은 새 언약의 사역이었어요. 모세의 사역도 영광이 있었다. 근데 이 영광은 뭐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영광이야. 얼굴 거풀에 있는 영광이야. 그래서 영광은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밖에 있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입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적셔가지고 우리 자신이 뭐 영광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영광이 발산되는 영광의 소망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구약의 사역과 신약의 사역을 비교했어요. 근데 김영일 바울이 구약의 사역도 영광스러운 사역인데 바울은 고린도 3장에서 이 사역을 정죄의 사역과 사망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구약도 영광이 있는데 모세는 그 마음이 올바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약을 했지만 모세는 뭐 영광으로 옷 입혀졌다고 영광을 반사했어요. 비록 구약은 구약 안에 있었지만 모세가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 영광의 사역이 뭐가 됐어요? 정죄의 사역이 된 거예요. 의문의 사역이 된 거예요. 할 수 없고 부패하고 차량한 상태로 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부패한 백성이 된 거예요. 가장 타락하고 철량한 백성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시죠? 그럼 오늘날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영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아까 우리 형제님이 강조했듯이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면 심지어는 구약에 있어도 그 영광의 사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신약시대에 있어도 영의 사역, 의의 사역, 우리 안에 영광이 적셔지고 영광이 피어드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사역이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합당치 않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리의 사역, 의무의 사역, 죽이는 사역, 비참한 사역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탁월하죠. 신약은 바로 우리 안에서 영광이 주입됨으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약의 사역, 영광의 사역으로 들어가고 영광을 반사하는 영광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님들의 교통을 강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또한 영적입니다. 거룩합니다. 의롭고 선합니다. 특별히 이 율법은 우리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소극적일지 적극적일지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돌이켰습니다. 내 마음 상태를 더 주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돌이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을 대표하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됐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또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기능은 사람이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이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시간을 보냈지요. 모세는 주님과 하나 되었고 그분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낸 결과는 우리가 호렙산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섞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계시받고 그분의 모든 어떠한 것을 주입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셨죠. 산 아래서 떨고 있는 사람,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 저는 꼭대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주입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율법은 하나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초상하여 사진이다. 두 번째 기능은 우리의 죄 있음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한다. 아멘. 우리는 신격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죠.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그분으로 주입받고 우리 영을 사용하고 그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